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18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18절부터 32절까지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면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양심의 죄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을 하는 것도 죄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인간은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데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여러분 죄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또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불경건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옳지 못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위인이지 그가 생각이나 마음속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통 자연계시라고 하거든요. 자연계시. 계시에는 좀 깊이 들어가면 계시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이는 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에게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란 무엇이냐?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들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로 기묘하고 정말로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는 수, 금, 지와 목도, 천, 해, 명왕성은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딱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정확하게 365일 1년에 딱 한 바퀴 태양 주위를 돕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과학자들은 우연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은 항상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증명이 안 되면 우연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지금 23.5도가 기울어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똑바로 세워지면 이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 지구의 질서가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저는 바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바다에 사는 분들은 정확하게 물때를 압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 바다가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게 아주 규칙적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또 생각해 보면 요즘 동물들 같은 경우 제가 관심이 많아서 보면 개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임신한 개에게 교육합니까? 새끼를 놓으면 네가 탯줄을 이빨로 끊어주고 그 묻은 걸 다 혀로 핥아줘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개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엄마로서 그냥 다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DNA 구조 속에 그러한 본성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우연하게 생겼다라고 말하기는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기가 또한 이 공기의 밀도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공기의 밀도가 조금만 틀려 달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이 공중부양을 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 속에는 신의식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고릴라가 굉장히 똑똑하고 침팬지가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침팬지가 모여 사는 동네 가면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가보셨어요? 침팬지가 예배하고 침팬지가 목탁 두들기고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동물들에게는 신의식이 없기 때문에 종교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의식이 제대로 발동되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려 살아갈 텐데, 인간의 죄상으로 인하여 이 신의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나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해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죠. 어느 목사님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독교는 크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있어요. 칼뱅. 이게 무엇이 중에 뭐냐면 이 선택 예정에 관한 거예요. 칼빈은 이중 예정을 주장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감리교 계통의 알미니안주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정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지, 반응하는 의지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한 것이 알미니아예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 계통은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인간의 지나친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자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도 자기 자녀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할 정도로 죄악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27절 그리고 32절까지는 도덕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인 죄. 2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는 줄을 치세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줄을 치세요. 로마서 1장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이 말입니다. 내버려 두사. 이게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지금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일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대표적인 거겠죠. 다신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관심을 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부모는 징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요즘엔 징계의 매를 잘못 들었다니 큰일 나더라고요. 징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옆집 애가 아무리 담배를 피우고 난리를 쳐도 나와 상관없는 아이기 때문에 그 일엔 참견하지 않죠. 요즘 더더욱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인데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 무관심만큼 무서운 형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멀어지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관심을 꺼버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도덕적인 죄가 무엇이냐? 동성애가 횡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로마의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소수 인권이라고 하여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목사들 중에서도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범법행위입니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럼 자녀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한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태도인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안에서 자꾸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것이 마치 정의이고 모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결국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역사가 증거합니다. 유럽이 무너졌어요. 동성애 때문에. 지금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제일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회를 먼저 일으키셨죠. 그리고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교회 부흥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백성이 바로 서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서게 된다면 로마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지가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정의 다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고 전화를 오면 저는 바로 알아요.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전화드려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슬퍼서 전화드려요. 연락드려요. 저는 바로 알아요. 근데 그 영혼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제대로 말을 안 하는 거죠. 돌려서 말을 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관심을 꺼버리시면 죄악 가운데 가든 엉뚱한 길을 걸어가든 그냥 버려두시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작대기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그 징계와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여기도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인류는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인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구원받은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동성애, 이제 첫 번째 동성애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온갖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8절 내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죄인에 대한 것을 정하심을 알고도, 다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일들입니까 다.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걸 좀 나눠두셨어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포기하신 겁니다. 관심을 꺼버리신 겁니다. 그 죄를 나눠보면 이래요. 인간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게 핵심이 뭐냐?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악.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 짓는 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 악을 범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모든 악은 다 망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 줄을 알면서도 죄의 노예가 되고 그 죄를 서로 도모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험 사기도 한번 보십시오. 모집해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죄를 범하면서 그 보험금을 나눠 갖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양심 없는 행동을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8장 18절부터 32절에서 하고 싶은 말이면 18절에 있어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아무리 득세하고 악이 아무리 불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가장 큰 불의가 무엇이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의한 자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복음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고 왜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할까?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살아가는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이웃이 그것으로 떨어진다는데 그것을 방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찌하든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참된 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절대 죄악에 휩쓸려 사시지 말고, 정말 악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인간이 정말 악하구나 경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차를 후진하다가 살짝 부딪혔어요. 살짝. 저는 몰랐어요. 제 차 느낌도 안 나서. 그때 차 안에 타고 있던 여자가 나오더니 차가 크게 부딪혀서 자기가 그냥 너무 아프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차 보니까 제 코딱지가 좀 큰데 요만큼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를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보험사 직원 둘 다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차는 고쳐준다고 쳐도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되냐고. 입원하겠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라고. 내가 부딪힌 건 내가 잘못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도 하도 말이 안 되니까 막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인사사고로 처리는 했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악한 거죠. 악한 거. 정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그것에 휩쓸려 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나와 있는 죄악과는 반대되는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거룩한 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